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도 존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감사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붙드시며 그 은혜가 어떠해서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난 주일에 광고 이미 나갔기 때문에 혹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셨어요?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세상과는 결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도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절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옛날 관점에서는 추수감사하면 농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들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어떤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안 짓는 분들이 더 많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거의 대다수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보아도 무관하겠죠. 이러한 때에 진정 감사가 무엇일까? 결국 감사는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손에 들려진 것도 감사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지 아니한 것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른 감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열매로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고통도 아픔도 감사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신 곡물들, 주신 물질들,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감사가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좋게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나에게 힘든 삶의 여정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 힘듦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꿈의 누교 성도들은 매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비법을 잘 배우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원은 고백한다, 찬양한다는 그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정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 이 말에 의하면 추수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전폭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보다는 무엇이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시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또 불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한 기도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주의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어땠는가? 여러분 압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 교회에서 약 3주간을 사역하게 됩니다.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은 거죠. 3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증가하기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주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바울은 또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리더였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 교회를 잘 살핀 후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 참 너무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살전 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참 영적 리더로서 그 교회가 비록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라는 소망을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로 서 있다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이제 살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 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살겠네라는 말이 나옵니까? 죽겠네 라는 말 나오잖아요. 미치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편지는 데살로니 교회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들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사소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환난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을 받고 부신 찬양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송영민 목사님이 뭐라 하나하나 은혜나 행복이나 겸손의 찬양을 할 때마다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찬양은 나는 안 짓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주의 명령임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행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의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자 의무다. 순종이자 의무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뻐하지요. 다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기뻐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타고 좋은 대학 가면, 그리고 좋은 곳으로 취직되면 기뻐하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형통한 모습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대소사 일들이 정말 형통할 때 기뻐하죠.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 우리는 이 기쁨이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변화되죠.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 얼굴 보면 이 미간이 항상 어떻겠습니까? V자로 꺾여져 있죠. 아, 저분 마음이 안 폈네. 이 이망을 보면 다 편합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죠. 사소한 일에도 부담을 주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썰렁합니다. 여름이면 참 좋겠는데 겨울 되면 더 춥죠.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수동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언제든지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당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 주님 안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고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는 저야 교회를 섬기면 생활비 받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역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힘들면 에이, 뒤그 말 안 할게요. 에이, XX.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하노? 에이, 이 말을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예,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게 고역이거든요. 청소도 고역이요. 찬양단 찬양하는 것도 죽을 맛이요. 찬양단장으로 찬양곡 뽑는 것도 죽을 맛이고,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죽을 맛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억수로 죽을 맛이고, 청소하는 것도 환장할 짓이고, 안 좋은 단어 다 동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없는데
신앙생활 기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없는 임함하는 신앙에서 참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답은 뭐라는 거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셔서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있는가? 잠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허무의 끝으로 종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또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찬양하는 게 기쁩니까? 저는 뭐 앉아서 보면 안 기쁜 사람이 많아요. 말씀 올 때 기쁩니까? 안 기쁜 사람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 기쁩니까? 안 기쁜 사람이 많아요. 그냥 관계성 때문에 아이고 안 가면 그분 얼굴 보기가 면목이 없네. 아마 안 가면 혹시 또 전화 와서 귀찮게 할 수도 있겠네. 이것 때문에 앉아 계시면 계십니까? 제 마음이 그러면 억수로 슬퍼지겠죠. 우리 다른 교회 성도는 모르겠어요. 뭐 진리교회나 뭐 행복한 교회나 한마음교회나 두마음교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록 사이즈나 수는 적을지라도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호호 하하 하면서 기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지만 상은 고사하고 뭡니까?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아닙니까?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는 결국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죽을 몸인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었다. 목사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 믿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을 믿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참 바른 신앙이에요. 저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굴 보라고요? 주 예수를 바라. 똑같이 여러분과 삼끼 밥 먹지요. 배설하며 살죠. 세상 속에 삽니다. 똑같아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위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고백이 이 감사절에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에 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어떠한 고백과 환난과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해서 영육 안에 건강한 삶이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7절은 뭐라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부담스러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16절이 뭐였어요? 기뻐하라. 18절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꼭 집어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정적 다스림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중앙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권한은 나와의 영적인 소통 이후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 소통 이후에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중앙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하고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코에 뭘 꼽습니까? 산소 마스크 꼽지 않습니까? 왜요? 없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1분에 한 20에 30회 정도 이게 호흡을 하죠. 2, 3초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호흡은 중요해요. 성도는 매 순간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성도에게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영적인 생명줄이 끊겨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죽은 심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송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송장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송장이. 영적인 송장.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도는 여러분 꼭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정해놓고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자동차 많으니까. 또 뭐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부들은, 집사람들은, 저도 집사람이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 그래서 묻은 이 나쁜 것들이 비늘을 통해서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의 누더기들이 더덕붙어 있던 인생의 나쁜 것들이 보혈의 피로 그 피가 퐁퐁이 되어서 잘 씻어 주십시오 라고 씻어야 되겠죠. 요즘은 빨래는 손빨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쫓겨나 있을 때 교회 주방에서 뭐 세탁기 없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쫓겨나 있어서 그때는 그냥 내가 직접 빨았거든요. 빨래비누 착 칠하면서, 진짜 고백입니다. 칠하면서 퍽퍽 문지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빱니다. 좀 빠니까 좀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할 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뭐가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해서 항상 기뻐하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축복의 때나 궁핍의 때나 환난의 때나 슬픔의 때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불안과 욕망이 가져다 준다면 이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던 송경민 목사 그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라고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촬영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극한 빈곤에 처할지라도 이 감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감사는 결국 물량의 차이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즉 생각에 마음에 달려서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생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결정적 의지라고 합니다. 결정적 의지.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하신 결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또 뭘까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죠. 나쁜 일, 고난, 불행, 질병, 실패, 성공, 살고 죽는 것 다 포함됩니다. 합력이 뭐예요? 영어성에 보니까 all together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착한 선일까요? 물어보니까 그 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지고지선의 선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네, 개입하셔요.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순전한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7 아들과 딸 셋을 두었던 사람. 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아들들이 누이를 초청해서 큰 자치를 배선한 이후에는 꼭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왜? 혹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잔치 뒤에는 꼭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 것이고 집은 그야말로 깡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다 어땠습니까? 아들, 딸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하면 자기 목숨도 끊었겠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의 친구들까지 그를 꼬드기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지만 욥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그들과의 설전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업을 갑절로 또한 자녀를 다시금 10명으로 출산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감사는 복을 낳는다는 거죠. 감사는 은혜를 낳게 되더라는 법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슨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 결핍증. 감사가 입에 메말라 있는 사람.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메마른 것입니다. 입만 열면 짜증이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겠죠. 사람의 행복은 풍족한 물질이나 높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불안을 가져다준다면 참된 행복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제가 송호룡 어르신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또 발인과 입반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2주 전에 벌써 2주가 됐네요. 앞에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고백 아마 돌아가실 걸 이미 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영계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저분은 못해. 못할 것 같아 물어보면. 그런데 그분은 짧은 예수 믿는 신앙, 병실에서만 예수를 만났고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났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나의 가정에, 내 자녀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딴 것을 풍족이 채워지진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그분이 진정한 감사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아래 있는 것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투정물 수밖에 없지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로, 또한 전도로, 찬양으로, 기도로, 연보로, 은혜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몸뚱아리 전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이 감사절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감사의 주인공,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적인 기쁨의 바이러스, 코로나 말고 이러한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우리 삶의 주변에 증거하고 전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이 감사절에 이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